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2025년 1월 1일 새 첫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올 한 해를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어두웠던 생각과 눌렸던 마음이 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보에는 제목이 먼저 나갔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제목이 바뀌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예.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기 칠판 끄트머리에 제가 써놓은 글귀가 보이시죠? 성경에서 현장의 답을 찾는 교회. 이게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작년 표어는 뭐였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교회였습니다. 자, 어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교회, 성경에서 현장에 답을 찾는 교회. 조금 달라졌죠?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어제 12월 31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진짜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오셨다면 아마 성경 66권을 다 읽으셨으리라 봅니다. 올 한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또 갑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 날에 요한계시록을 또 마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을 읽냐? 왜 이렇게 계속 이지영 목사님은 맨날 성경.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외에 우리가 할 말이 없고요, 붙잡을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제 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성경에서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드리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 남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어요. 진짜 초대교회 때 누가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막 성령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래서 100년, 200년 계속 말씀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자, 그럼 누가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자, 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요한이 그래서 500년을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진짜 현장을 다니며 로마 복음화를 위해 힘썼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임하고 진짜 우상이 무너지고 현장의 저주재앙이 꺾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불과 70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도자, 주의 종들을 한때 쓰십니다. 한때. 그러나 주의 종들이 심부름하는 하나님 말씀,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빛은 지금 벌써 2000년째 지속되고 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영원한 답, 영원한 빛으로 주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답을 딱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올해네요. 성경에서 현장에 답을 찾아내는 교회. 저와 함께. 저도 다른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빛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전달해 드리고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성경 66권을 읽으시면서 진짜 현장이 뭐예요? 현장이. 내가 현장이에요. 또 어디가 현장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현장입니다. 또 어디가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천, 서울, 대한민국, 이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의 문제로 완전히 두 쪽으로 분열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주실 거다? 답을 주실 거다. 우리나라에 대한 답을 주실 거다. 우리 교단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현장에 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진짜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갈등과 다툼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 우리 가정 현장에 답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뜻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노력하는 일이 막히고 진짜 내 마음이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하나씩 계속 갈 겁니다. 성경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타면 돼요. 우리가 흐름을 타면. 진짜 어둠, 우리 현실, 우리 삶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앞길이 안 보이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 배구 경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배구 경기 하다 보면 순식간에 하나, 둘, 셋 하는데 밖으로 나가버리고 또 브로킹에 막혀가지고 또 점수를 잃고 순식간에 한 석점, 넉점 잃어버리면 감독이 어떻게 해요? 감독이 작전 타임 딱 걸잖아요. 왜? 지금 우리 편 선수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걸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너희들 잘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지 않냐?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으쌰 하고서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잖아요. 진짜 2025년이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정신없이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그냥 갈팡질팡할 때, 오늘 이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답이 있지. 오늘 말씀이 어디였지? 오늘 새벽 메시지가 뭐였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답으로 다시 흐름이 바뀌어요. 어두움의 흐름이 빛의 흐름으로, 낙심과 절망의 흐름이 소망과 기쁨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진짜 2025년 성경에서 현장의 답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내용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첫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근데 뭘 만들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든 이유가 중요한 거죠. 만든 이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이 왜 혼란하고 왜 공허합니까? 진짜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생각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되고 힘이 듭니까? 왜 사는데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일을 마쳐도 왜 마음이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하나님은 성경을 또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흑암이에요. 흑암. 이 땅에 뭐가 있다? 이 땅에 흑암이 있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온 흑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만든 그 사단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뭐에 대해 어둡게 만들까요? 자, 사단 마귀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뭐 하고 싶었어요? 왕. 진짜 사단 마귀는요, 천국에서 뭐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를 제끼고?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사단 마귀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또 뭐 하고 싶었겠어요?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도 누가 지으셨어요? 이 땅도 하나님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또 내려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사단 마귀가 내려와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야. 왜? 누가 왕이 돼야 되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만 모르게. 또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의 세계만 모르게 해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누려요, 못 누려요? 하나님을 못 누려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니 영의 세계, 즉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누려요, 못 누려요? 영의 세계를 못 누려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흑암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다? 빛이다. 빛이 있으라. 진짜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 있으라예요. 빛. 왜? 흑암은 뭐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누리게 하니까. 감춘단 말이에요. 자꾸 먹고 사는 문제로.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재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한숨 나오고.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든, 진짜 신이 나든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든 누가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저거였구나. 내 계획은 이거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것이었구나. 그러면 답이 찾아져야 안 찾아져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고 하나님과 뭐 맞추게 해요? 방향 맞추게 해요. 이게 무슨 역할?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어둠, 흑암의 역할은 반대겠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빛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그죠? 요거와 반대되는 요 마귀의 일을, 어둠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새해 첫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들은 이거 새해 첫날 좀 오늘 좀 쉬자 해서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여행을 가고 뭐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새해 첫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진짜 우리는 성령인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행복해요. 많이 오실까? 피곤할 텐데. 또 금방 주일 돌아오는데 오실까? 진짜 많이들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싶어서,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순종하고 싶고 방향 맞추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빛이 임하신 분들입니다. 빛이 임하신 분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뭐를 비추는 빛?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는 그 빛. 그 빛이 누구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진짜요. 성경은 지금 시작부터 뭔 얘기예요? 어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와요. 성경은 진짜 어둠이 나왔지만 결국은 빛으로 끝나요. 빛으로. 우리가 어저께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두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너무 신기하다, 기가 막히다, 이게 길이다, 막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해서 많은 이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을 불자마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두 짐승이 잡히고 어디에 떨어져요? 유황불못에 떨어지죠. 또 누구도 잡혀요? 세상 임금, 이 어둠의 세력 용도 잡혀서 유황불에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그리고 22장 5절에 보면 이래요.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밤이 없으니 등불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진짜 하나님이 비춰버리시니까 이제는 태양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 왜? 뭐가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밤이 없으니까. 진짜 결국은 성경은 어둠과 빛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요?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얼마나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서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진짜 빛이요,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약만 딱 몇 구절 뽑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는 시리아 지역, 즉 이방의 땅하고 아주 제일 가까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세절기를 거기서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북쪽 끝에 있는 이 납달리 스불론은 아무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멀고 어디와 가까워요? 우상 숭배하는 수리아와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흑암에 앉은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진짜 성경의 문화, 말씀의 문화와 거리가 좀 멀고 오히려 우상 문화, 흑암 문화와 가까운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 가서 사셨다 그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가버나움. 나사렛, 가버나움 전부 갈릴리 호수 북쪽 위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남쪽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저 베들레헴 그쪽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셨다? 이 이방인의 땅과 가까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 큰 빛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뭘 봤다? 큰 빛을 봤다. 진짜 하나님의 증거, 아들이 하나님의 뭐다? 증거라고 했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 나가고, 어두웠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35절.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빛, 즉 우리 안에 뭘 주셨다? 빛을 주셨는데, 즉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그 빛이 뭐하지 않은가?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요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의 말을 가지고 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어두워지지 않았나?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년도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더 환하게 매일매일 하루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답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네 속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피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들통나게 만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돕고 지키는 주의 천군 천사, 이걸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 이루리라. 이걸 비추는 뭐다?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닌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말씀에 우리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자꾸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성령이 안에 계셔요. 천군 천사가 날마다 우리 곁에 도와요. 근데 그거를 전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뭐만 알아요? 아유 피곤해. 아이고 이젠 나이가 드니까 안 되네. 아유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아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아유 이놈의 나라가 진짜 이게 나라냐. 뭐만 생각해요?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진짜 현장의 답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신, 그죠? 이 땅에 내려온 신, 자기가 왕이 아니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지금 하는 이놈이 하는 짓이 뭐냐? 믿지 않는,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혼미케 한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끝냈다는데 되는 게 뭐가 하나도 없네? 옛날 문제가 그대로 있네? 어디가 끝난 거야?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미케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오만 내 생각, 마음을 따라가면 마음이 혼미케 돼요. 혼돈 공허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한 걸 전혀 못 보고 못 누리니까 혼미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진짜 그리스도로 주신 복음의 빛이 전혀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거. 예, 빛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 가지고, 우리 근심거리 가지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가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으로 일한다는 것만 전혀 못 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그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요거 1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과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을 알도록 나에게 뭘 주셨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이 성경 구절구절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빛을 여러분 마음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비추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작년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그 아는 말씀이 저를 터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답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 진짜 내가 사는 길은 복음과 전도구나. 복음과 전도구나. 오늘도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가 기도하며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진짜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늘부터 창세기를 쭉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 띄우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거기 보면 성경 구절도 보이지만 보이죠, 들리죠, 그죠? 성경 펴놓고 그걸 딱 틀면
진짜 집중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마다 그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자세한 건 누가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심부름하고 설명하지만 그 설명한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답으로 딱 붙잡아내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입 벌려, 제가 이렇게까지 떠드리지는 못해요. 밥상을 차려서 드세요 하고 말씀의 밥상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떠서 먹는 건 누구 몫이다? 아유, 목사님 떠주세요. 제가 말씀을 새벽 예배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 읽으시라고, 들으시라고 해줘도 내가 안 들어버리면, 그죠? 내가 안 들어버리면, 내가 안 읽어버리면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혼미케 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게 오늘 말씀, 빛이 있으라. 근데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긴 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둠이 패배하고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니 왜 하나님이 빛을 비췄으면 어둠이 없어져야지, 왜 어둠이 있고 왜 낮이 생겼는데 계속 낮이 아니라 왜 또 뭐가 와? 왜 밤이 오지? 이때는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양은 넷째 날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태양빛을 안 받으면 뭐가 돼요? 밤이 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도 태양처럼 한쪽 면만 비추나 보지? 지금은 낮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아시아 쪽에만 있구나, 저 유럽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유럽이나 아시아나, 그죠?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왜 빛을 비추는 곳이 낮이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을 왜 밤이라고 했을까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가 힘이 세서? 하는 빛이 비추는데 나는 이 이상은 못 물러나, 버텨 해가지고 마귀가 버티는 바람에 거기는 밤인가요? 하나님이요, 쬐끄만 개미 새끼 잡는 것처럼 눌러버리면 그냥 픽 하고 죽어요.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만 쳐다봐도요 죽어요. 근데 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있냐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가정에 늘 감사하고 늘 형통하고 늘 신나고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 가정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왜 여전히 있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 왜 싹 정리하고 끝내버리질 않으시고 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번에 많이 봤어요. 마지막 때 되니까 두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온 세상 사람을 놀래키고 신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각 마음을 쏙 뺏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진짜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 다른 신에게 음행을, 영적인 음행을, 영적 간음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뭐 했다?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셔요? 아니 이놈들이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막 성도들이 손만 대려고 그러면 막 잡으러 온 사람들이 죽고, 죽이려고 그러면 막 다 나자빠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죽은 순교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 불법한 자들을 놔두시렵니까?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나 갚아 주시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나는 뭐한다? 기다린다.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멋지게 살려주시면 막 더 전도도 잘 되고, 이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거 우상이구나 이럴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요. 아주 그냥 저놈들이 득세해서 세상 임금이 승리한 것 같아. 교회는 쪼그라들고 교회 복음 가진 자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순교자들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원래도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지 땅이 아닌데 지가 왕노릇하려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쌓일 때까지, 진짜 저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요만큼도 왜 우리만 나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 인간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만큼 그들의 악이 뭐 할 때까지? 가득할 때까지. 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단번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나중에 4대 5대 흘러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소리도 못할 만큼 진짜 저들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완전히 끝내버리셔요. 흑암 세력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단번에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이 아무런 변명을 못할 만큼 저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중간중간에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요, 그냥 그리스도 믿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해결되면 일평생 하나님 찬양할 것 같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진짜 아무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부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진짜 하나님은 어둠도 피로를 따라 쓰시는 거예요. 저주재앙의 세력도 피로를 따라 쓰시는 거예요. 꺾을 수 있어. 단번에 꺾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끝도 없이 비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독해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셨다는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고, 결국 악한 사단 마귀의 악행이 가득 찬 그땐 진짜 완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2장 5절 말씀처럼 다시는 뭐가 없으며 밤이 없으며, 그래서 등불도 빛도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신다?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성경 66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은 낮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밤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받으면 오늘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비케 돼서 이 어둠의 세력에게 속을 수 있다, 눌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주신 걸 못 찾아 먹고 못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진짜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붙잡으세요. 핍박자 사울이 성경에는 박사였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거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끝낼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복음의 눈이 안 열렸어. 오히려 자기의 자랑할 것, 우리 가문, 우리 집의 부유함, 나의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어마어마한 학문,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유대교의 관원, 그래서 저 이단들, 예수 이단들을 척결하는 거기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초대교회를 다 그냥 흩어지도록 엄청 핍박하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도망을 가니까 다메섹까지 말 타고 뭐예요? 잡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뭐로 임하셔요? 빛으로 임해버리셔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해버리셔요. 그때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에 뭐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말씀이,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찾아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자, 너에게 말씀을 전해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3일 동안 집중해서, 진짜 눈이 어두웠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눈이 어두웠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집중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3일째 금식하며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니까 깨닫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바뀌어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바뀌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는 일꾼으로 바뀝니다. 한번 질문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 속에 임한 빛이 밝으십니까? 지금 어두우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진짜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밝으세요? 어두우세요? 진짜 살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직은 말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밤이 있어요.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육신 문제 가지고 혼란케 하고 공허케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부지런히 빛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매일 하나님과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 반드시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잡힌 자들을 뭐한다? 살리는 전도자, 증인되게 돼 있다. 진짜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2025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빛으로 임하셨음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빛이요 어둠을 깨뜨리는 정말 빛임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부터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 언약으로 답을 찾고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